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었으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오늘 말씀은 완전한 것, 그런 제목입니다. 완전한 것. 10절 보면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끊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이 뭐고 완전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는 걸 알고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로 부분적인 것이 뭐고 완전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메시지에서 어떤 분이 브레임 엔젤런스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과 답. 거기에 메시지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그거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지금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면 침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한테 제가 권했는데 그분이 답장이 오기를 이 말씀을 딱 주고는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고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침례를 안 해도 왜? 부분적인 거니까. 완전한 것이 왔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분적인 게 뭐고 완전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오류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분적인 것이 뭐고 완전한 것이 뭐며 또 사랑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브레임 형제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브레임 형제님 질문을 했어요. 이 뛰어난 길이 뭡니까? 브레임 형제님 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13장 13절을 읽으십시오 해놨습니다. 그 13장 13절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답이죠. 더욱 뛰어난 것을 보이노라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내가 너희에게 31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더욱 뛰어난 길이 뭐냐 이런 거예요. More excellent. 더욱 뛰어난 길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시죠? 그래서 12장 1절로 가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만 떼가지고 보면은 그건 부분적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뭐 침대도 안 해도 되고 뭐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방은 안 해도 되고 또 사도시대는 끝났고 이런 내용들을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은도 안 해도 되고 지금 왜? 방언이 끊어진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무엇에 대해서?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여기까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전체적으로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5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선교 센터를 세우고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오순사역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중 선물들을 채운다 이래서 구중 선물들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오늘 구중 선물들에 대한 얘기. 고린도서 12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것들이 선물들에 대한 얘기예요. 은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의 은사들. 구중 은사들을 지금 고린도서 12장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구중 은사들을 얘기해놨는데, 근데 이 구중 은사들, 지금 그 가운데서 너희가 그 은사들을, 사모하되, 구중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러나, 더욱 뛰어난 길이 있고, 그쵸? 가장 좋은 것,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 중에, 그쵸? 가장 큰 게 뭐냐? 사랑이다 하는 걸 지금 답을 얘기를 해놨어. 그럼 사랑이 오면 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질문하신 분이 답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에 저에게 질문한 분이 답한 거와 마찬가지.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그러면 부분적인 것으로 알고,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지금 9절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해놨잖아요. 그 앞에 말씀이 대언도 없어지고 타 언어도 있다 해도 그치고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해놨습니다. 그쵸? 그 타 언어들, 방언도 그칠 것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타 언어들, 그쵸?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대언, 8절 보면, 8절 맨 먼저가 대언입니다. 대언이 이때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 부분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럼 이 의미가, 대언을 안 해도 된다. 완전한 것이 오면은 대언을 안 해도 되고, 완전한 것이 오면은 방언을 안 해도 되고, 완전한 것이 오면은 지식이 없어도 된다. 이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 다음 14장 1절 보면은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해놨잖아요.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자, 그러면 앞에서는 대언이 끝인다 그랬는데 14장 가보면 대언을 사모하라 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 14장 마지막 구절 보면은 또 그 앞에 39절 보면은 고린도서 14장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해놨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쵸? 대언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말씀은 지금 완전한 것이 오면은 대언을 안 해도 되고 타 언어들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더라도 이미 끊어진다고 해놨지만 그 다음 말씀은 그걸 사모하라고 해놓고 또 그걸 막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오면은 즉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거친다, 없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전체적인 그 구절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 그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는데 영적인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또 하는 자들을 막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서 14장 아까 39절 읽었는데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든 선물들을 대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타언어들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해라 말이죠. 맞습니까? 하기는 하되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놨습니까? 품에 있게 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은 부분적인 것은 뭐냐? 부분적인 것은 질서 있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메시지 안에 있어요. 브레너님 메시지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운 목회자가, 단임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님 설교하고 있는데 모르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뭐냐?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완전한 것이 오면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질서한 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되 설교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기 전에 또는 설교한 뒤에 방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보시죠. 14장 32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대언하는 자들의 영은 그렇죠. 대언하는 자들의 영들은 복수들입니다. 대언하는 자들의 영들은 대언자에게 이렇게 됐죠.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대언하는 자들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대언하는 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선지자의 영들은 선지자에게 통제를 받는다. 지금 오늘날 선지자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신약 시대의 설교자.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대언하는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영들은 뭐예요?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 자들은 은사를 가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가운데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통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그러냐?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의 창시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품위 있게 이루어지고 질서 있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질서가 없어지고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대언하는 자들의 영들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상황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쩐 자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를 아무 때나 아무 시간이나 그냥 사용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성인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는 반드시 뭐예요? 질서 있는 가운데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여러분 그 메시지에 보면은 적절한 때에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은 은사를 가지지 아니한 자보다도 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사는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질서 있게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분적인 것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을 끊어진다.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막 아무데나 방언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냥 모든 자들이 방언하면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서 1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질서 있게 행해. 그것이 곧 뭐냐면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이제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이렇게
어른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지금 아이의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깨닫지만 어른이 되면 아이들을 버린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고린도서 13장 거기에 보면은 완전한 것이 오면은 10절 완전한 것하고 여기에 지금 고린도서 14장 여기 지금 20절 어른이 될지니라 하고 이게 뭐냐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원어상 동일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면 이 말인데 완전한 것이 오면 어린아이 것을 버린다는 그 말인데 지금 고린도서 14장 여기 지금 20절 보면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완전하게 될지니라 어른이 될지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완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full age 성숙된다 이 뜻입니다. 점점점 완전한 어른으로 자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수동으로 되어서 완전하게 된다. 끝에 다다른다 말이에요.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에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것이니까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끝지점까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때까지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동일한 용어예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인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사용, 은사들을 가지더라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또한 은사들을 가질 때 어쩐다는 나는 방언만 가지고 하나님 방언만 주십시오. 그 은사들 하나만 가지고 집중을 해서 나는 이것만 어린아이 때는 그러잖아요. 나는 이것만 내가 먹을래요. 이것만 나는 원해요. 한 가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한 가지에 의존하지 말라. 방언만 의존하는 거. 방언만 하면은 뭔가 받았다 이거. 그렇죠.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아니고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각각에게 그것들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몸에 각 지체에게 각각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시는데 그걸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오면은 그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이것만 다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가 그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이 모든 9가지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같이 함께 나아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래서 12장에서도 동일해요. 한 몸 안에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에서 뭐예요? 그 지체들이 같이 골고루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조화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이건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것이 온다고 해서 완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 완전한 분이 오셔야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9가지 그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면은 그 은사들이 뭐예요? 완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무질서하게 우리가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무질서하게. 여러분들은 방언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요하고 너무나 강하시사 다른 모든 은사들을 work right in with it. 함께 올바로 역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은사들을 조화롭게 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알게 되면은 방을 안 해도 되고, 또 침례를 안 받아도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예. 우리는 방언을 사모하라 그래 놓고, 방언을 하라 그랬고, 그렇죠?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 예,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 그렇죠? 예, 그분이 가장 크신 것이다. 아무리 은사들이 좋고 선물들이 좋다 할지라도 그 선물 주시는 그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선물을 주시는 분. 그럼 누가 주시느냐? 그것들은 고린도서 12장 18절이 답입니다. 이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 가지고 우리는 은사들만 가지고 비교하고 있고 은사들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은사들 아무리 좋은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화롭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 오시면은 방언도 뭐예요? 완전한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고 믿음도 완전한 가운데 믿음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대언을 하더라도 완전한 가운데서 대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추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조화롭게 움직여 가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 부분적인 것이 끊어진다 그랬는데 이 지금 사랑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대언을 주는 거다. 완벽한 해석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완벽한 해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이 침례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게 되어 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은사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행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쪽인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도 동일한 부분을 그렇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을 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완전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셨지만 은사들이 성령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은사들 자체가 성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게 저는 아니란 말이죠. 저희 은사를 받은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방언을 하는 것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대언하는 것도 사모해야 되고 또한 믿음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더라도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완전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시더라도 완전한 해석을 그러면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말씀이나 완전한 해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완전한 분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뭐냐면은 그 완전한 분 사랑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사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 은사들에 머무르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중 사역자들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왜? 완전하신 그분으로. 그렇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예, 히브리서 보면은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그러니까 시작이요 완성한 완전, 예, 완성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완성자, 예, 완전하신 분, 예,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분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분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완전이다 이게 전부 파생어 들어간 단어입니다. 완전한 것, 그 다음에, 예, 그건 뭐냐면 형용사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입니다. 완전함, 예, 완전자, 예, 그렇죠. 예, 이건 명사입니다. 완전자에게 완전자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믿음의 완전자를 바라보자 하면 우리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믿음의 시작하신 분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그분까지.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만 믿음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시작이 다가 아니라 완전한 데까지, 완전하신 분까지,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까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은 끝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시작을 했으면은 끝이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 보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우리 주님은 시작도 되고 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시작만 붙들어 가지고 그게만 계속 매달려서 그것만 추구하는 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에 나아가서 이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이 완전함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완전자는 동일한 뜻이 동일한 원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은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자에게로 나아가서 완전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야지 우리는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한테 가야 되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은사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들만 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추구해야죠. 은사를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끝은 뭐냐? 끝은 은사가 아니고 끝은 뭐예요? 그분이란 말이죠. 완전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이 완전자에게로 나가라. 이거는 완전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는 여기는 지금 남성이에요. 남성화되어 있고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2절은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동일한 명사지만 여기는 완전자. 이건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완성자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케 하시는. 자기 자신도 완전한 분이시고, 또한 뭐예요? 자기에게 오는 자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되게 하는 거죠. 성숙되게 하는 거. 이 다이어글라, 엠페리 다이어글라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머큐리티라고 해놨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서 6장 1절 단어를.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내용 안에, 완전자라는 내용 안에 성숙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건 성숙 자체 그러니까 기초 원리에 어린아이의 그 기초 원리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계속 뭐예요? 전진해서 가라는 뜻이죠. Amplified Bible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그 말씀이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그래놨지만 여기에 지금 Amplified Bible 여기에 보면은 go on 해놨습니다. And get past. 지속적으로 가라 말이죠. 통과해서 elementary stage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와 가르침의 기초적인 초보적 elementary 하면은 초등학문. 초등학교에 거기만 있으면 안 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단계에만 거기만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통과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해서 advancing 해놨습니다. 진보해서
상급 학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 상태에 지속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steadily 이렇게 놨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해서 complete 완성으로 가야 된다. perfection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게 영적 성숙으로 완성으로. 예. 그 다음에 뭐 완성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어로는 완성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완성자 안에 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완성자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완성자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교리 좋아요.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방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좋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그런 교리와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께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분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 그렇죠? 우리 에베소 4장에 얘기한 대로 그 머리 되시는 그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 4장 말씀에서도 그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 머리에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이 지금 초등학교 학문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산수하는데 나중에 가면 대수학합니다. 그러면 이 대수학 때 1, 2, 3, 4 안 쓰나? 다 씁니다. 그렇잖아요. 네. 1 더하기 1, 뭐 2 더하기 2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대학교 가고 박사 지금 딸 때도 나중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네. 고등학문을 할 때도 1, 2, 3, 4 그 숫자 안 쓰나요? 다 쓰잖아요. 그잖아요. 그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기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뭐 치유해야 된다는 뭐 그러죠.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 나가야 된다. 뭐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은 중간에 방언 그런 많은 그런 해석하는 것들, 그 다음 또 뭐 통역하는 것, 그런 은사들, 뭐 그런 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야 된다. 그것도 받아서 질서 있게 사용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완성자 되시는 그분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면은 상황을 질서 있게 역사해 줍니다. 또 하나 브레님 메시지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뭐냐면 브레님 설교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자가 완전히 마귀의 영에 완전히 쌓였어요. 그러고는 주먹을 쥐고 죽이겠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뒤에서 오고 있고 잡으러 지금 오고 있는데 브레인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사탄이 그걸 지금 무질서하게 지금 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100명에 대한 목사님들이 전부 도망치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뭐 죽인다 그러니까. 선지자 혼자 서서 그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 가장 미움이죠. 가장 강한 미움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미움에 들이닥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역사할 때는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무릎 밑에서 너 질질 끌 거다. 조금 있다가 내 밑에 무릎 밑에서 너 기어 다닐 거야. 근데 지금 반대편에서 미워하는 자는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근데 지금 죽인다고 하는 그자에게 선지자는 서서 아니야 너는 내 무릎 나에게 무릎을 꿇을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승리를 하느냐입니다. 미움이 승리하느냐 사랑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상황을 종결짓는다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그죠? 두려워가지고 전부 도망치고 있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 요한일서 말씀.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로만 보면 안 되고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움직이죠. 자연을 보더라도 조화롭잖아요. 우리 인간의 손길이 닿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그런 도가니 가운데서 두려움의 도가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실체는 끝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의 끝, 무질서의 끝. 그렇죠.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 교회에서 무질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끝.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끝이 되어주는 것 완성. finished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끝나게 되는 것, 수동이에요. 끝나게 되는 것. 그다음 우리가 완성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지만 끝나게 되고 성숙되어서 끝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다 저거다 이렇게 저거다 분분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성입니다. 그게 완성. 그런 많은 그런 어두운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면은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끝난다. 그래, 미움의 그런 과정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도 완전한 것이 와야 끝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혼란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데서도 그렇죠. 해석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우리 안 해도 돼. 이 말이죠. 그 어떤 자들이 이거 기초를 떠나라 했지 않았냐. 기초를 떠나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랬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다. 완전한 자에게 나아갈 때는 그것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교리와 히브리서 6장 2절째 읽고 있습니다.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기초 원리에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더 성숙되고 성장되고 성숙된 곳으로 더욱 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보해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선물까지는 갔는데 완전한 데까지는 못 가지, 완전한 분까지는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맛보고 그렇죠. 성에 참여한 자도 되고 맛본다는 뜻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는데 거기까지 와도 그 가까이 왔어도 그분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 얘기죠. 무질서해지고 떨어져 나가고 살며시 빠져나간다 되어 있습니다. 왜? 나중에 자기 행동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는 이 기초 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점점 더 나아가야 되고 기초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 선물로 가야 되고 오중 사역 가운데서 또한 구중 사역으로 나아가야 되고 점점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엄청난 화를 내서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어제 내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계속 1학년은 머물면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완전한 그분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점점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서 움직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해석 위에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잘못된 해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사도들도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린 그 음성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가운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더욱 더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된다. 베드로후서 1장 그 말씀 보면 이 말씀입니다. 1장 20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성령께서 완전한 자께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9편 보면은 주님의 법은 완전해서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는 뭐예요? 완전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너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너를 뭐예요? 완전하게 해주신다 해놨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해주신다. 예. 디모데후서 3장 예. 거기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완전입니다. 완전의 뜻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채워질 수 없는 것. 그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완전한 법이 주의 말씀이 이게 완전한데 왜? 완전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법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성경들이 그렇죠? 모든 성경들이 교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통해서 책망을 하게 되고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점점 자라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17절만 예,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6절 보면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완전자께서 주신 것인데 기초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기초 교리에서 책망하고 그 다음 바로 잡아서 그 다음에 의로 교육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점점 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이 잘못되면은, 잘못 해석하면은 그 자는 계속 어린아이 가운데서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인데도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그러고, 먼저 어른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죠? 예, 절대로 완전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교리를 통해서, 그 다음 훈육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셔서, 그 다음 완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완전함인 자가 되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대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러죠? 이 말씀은 대언의 말씀이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많은 지금 뭐예요? 예, 많은 지금의 기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언하는 것은 절대로 사설하게 풀면 안 된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설하게 풀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우린 이거는 멈춰도 된다. 방을 안 해도 되고 사도시대는 끝났고 지금 진행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고린도 14장 4장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신 분이 또 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라 해놨는데 사모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언을 하라고 되어 있고 방언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말라, 막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가운데서 방언하면 멈추게 해야죠. 교회 안의 질서에서는. 설교자가 선지자들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아무리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라도 집사가 가서, 담임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가서 멈추게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사랑으로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그분이 올바로 성장해서,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이해해주고.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도 있고, 예. 그렇죠. 열매들도 그 성령 은사들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건 뭐냐? 완성자시다. 완전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아브라함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상황도 보면은 창세기 17장 보면은 이거 내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상황 보면은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 99세였을 때 70 그랬죠. 지금 거의 99세 되면은 거의 한 5년이 흘린 상황이다. 100세가 다 됐잖아요. 75세 때 하나님 약속을 받아놨는데, 야, 너한테 내 아들을 주겠다. 하늘 봐라, 땅을 봐라, 어마어마한 자녀들을 내가 25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늘을 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여기 완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완전하다는 뜻이 우리 아까 지금 우리 히브리서 그다음 고린도전서 얘기한 거, 텔로스 얘기한 거, 그 단어가 여기는 뭐래요? 히브리어로 동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다, 완전케 되는 것 이 뜻인데, 이것은 성숙해져서 풀 에이지에 이르는 겁니다. 어른으로 이르는 거. 그러니까 아직 지금 99세인데 보면 우리는 벌써 뭐예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노인이 돼서 뭐예요? 노인이에요. 노년인데 자연적으로 보면 그런데 육체의 나이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기어다니는 애기, 베이비, 아이예요. 아이. 내 앞에서 걸어라. 아직도 못 걷는 거죠. 지금 기어다니니까 나한테 걸어라. 그러고는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얘기해요. 걸어라. 그러고는 뭐예요? 완전하게 되라. 어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어른이 되라. 맨이 되라 말입니다. 베이비가 아니고 맨이 되라. 어른이 되라. 어른이 되라는 뜻이 완전하게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그걸 17번을 뭐예요?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한 것으로. 근데 한 번 어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라. 완전하게 되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네가 어른이 되라.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라. 어디로? 내 앞에서 걸어서 너는 어른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에서도 지금 브레이언의 메시지에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뭐예요? 나이가 지금 다 돼서 100세가 99세 되면 그렇죠? 꼬꾸랑 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거 뭘로 나타나느냐? 그분의 이름이 올마이카스다.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줬는데 너는 지금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지금 힘이 다 빠진 상황 아니에요? 죽음을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고 힘이 기진맥진해서 다 지금 소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편 90편 보면 우리 인간은 70이요.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by the reason of 그죠? 파워. 강은 스트렝스예요. 강건하면은 기력이 좀 있으면은 이 말이에요. 위력이 있으면은 기력이 있으면은 80이에요. 80. 근데 그 기력도 그 연수의 기력도 80의 기력도 곧 끊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제가 들리는 그런 지금 이 얘기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저 어머니 좀 나이가 많으신데 연세가 지금 통화를 해서 계속 듣는 얘기는 이렇게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고 아침 세수하기도 힘들고 기력이 없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인생은 곧 끊어진다고 해놨거든요, 여러분. 70, 80 그 다음에 곧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날아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끊어졌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70, 80 끊어지고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연적인 인생. 그런 상황 가운데 80을 지나서 지금 99세면은 지금 벌써 그렇죠. 그런 상황부터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기력이 다 끊어져 가는 상황에서 점점 쇠약했다가 나중에는
끊어진다 이 말이죠. 쇠약할 가능성은 99세면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샤다이다 해놨습니다.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면 샤드는 SHAD. 샤드는 이거는 단수인데 다이라고 해가지고 복수로 만들어졌다. 이게 복수로 해가지고 여성의 젖가슴, 여성의 젖가슴이다. 어머니다 말입니다. 어머니. 젖가슴을 지금 얘가 하나님께서 힘없는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 젖가슴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젖가슴은 뭐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예요. 그렇죠. 우리 요즘 아기 사진을 보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아기가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우기만 합니다. 우는데 엄마의 젖꼭지를 딱 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빨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안도감을 얻고 그 가운데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생명을 공급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life giver 이렇게 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자. 너가 완전해져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자에게 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자. 나 아들이 없습니다. 25년 전에 지금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약속 준다 그랬는데. 근데 나는 풍부한 생명을 주는 강하게 하는, 그렇죠? 연약한 자. 아기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넘어지고. 그러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그러려고 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정말 풍요하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자다. 그리고 성장해라. 이제 내가 기어다니면은 걸어라. 걸어서 완전한 자 어른이 되라. 걸어서. 그래서 기어다니면 아직 애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걸어다니면 어른이에요. 어디서 걷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자 앞에, 내 앞에서 걸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다른 자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자 앞에서 걸어서 그분께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분에게 나아가야 되고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그 가운데서 엘사다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게 되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왜? 완전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완전한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해놓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는 엄마가 주는 바로 그 젖꼭지를 통해서 주는 생명의 풍요한 양식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날로 자랍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갑자기 팍 자라가지고 어른으로 확 이렇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자랍니다. 지속적으로 자랍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젖꼭지가 아니고 두 개의 젖꼭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은 자기가 두 개의 젖꼭지로 오셨다는 영과 육으로 정원의 젖꼭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그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자신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주셔서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기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음성을 계속 가지고 먹을 때에 우리는 점점 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자매님이 자기 일곱 개의 계시를 읽고 엄청난 것을 봤다는 자기 자신 그동안에 판단만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걸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곱 인의 계시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 구속의 책 안에 내 자신이 있더라. 요한이 얼마나 기뻤느냐. 그 기쁨이 자기도 동일한 기쁨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통해서 아기가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먹을 때에 점점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분적인 해석, 부분적인 믿음, 부분적인 방언, 부분적인 것, 이런 모든 것에서, 그렇죠? 아무데나 방언하면 이건 부분적인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전한 방언을 하려면은 자기 때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도, 예. 인간이 만든 그런 것을 믿음이는 부분적인 믿음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데서 어린아이에서, 부부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완전한 대로 성인으로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고 되는 데서는 뭐예요? 어른이 되라, 완전하게 되라, 완성자가 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것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 주님,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 혼란의 시대인 줄 모릅니다. 말씀을 주님 마음대로 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설히 지금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주님, 내 아버지께 주신 자는 다 내게 온다고 하였는데 정해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를 주셔서 이 음성을 알아듣게 하나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되게 해주시고 성숙되게 해주셔서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부분적인 데서 머물러서, 어린아이에서 머물러서 침례를 받지 않고자 하고, 또한 방언하는 것을 막고자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은 끝났다고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지금 잘못된 하나님께서 삼위 새 인격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님 세례 또는 침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셔서 완전자가 주시는, 완성자가 주시는 그 완전한 해석 가운데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완성자 앞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초 원리를 떠나서 기초 원리에서 점점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완전자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